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0 옛날 찬 440 예수가 거느리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예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드리시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348페이지 1장 10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같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지금 이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특별히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그런 할례파 이런 사람, 또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을 정말 조심하고 그들로부터 이 헛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으로 지도해야 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0절을 보면 그레데 교회에 어떤 자들이 있었는가? 네 종류의 사람. 어떻게 보면은 네 종류의 사람이라 말하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포괄적으로 거짓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10절에 설명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죠? 불순종하고, 두 번째는 헛된 말을 하며, 세 번째는 속이는 자. 그 가운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다시 말하면 할례파, 그러니까 당을 짓는 그런 사람이 심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무엇보다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바른 교훈을 따를 때 변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른 교훈에 따라 순종하면 그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옛사람 그대로 내비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른 교훈보다도, 그러면 그들이 어떤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순종하냐? 그거는 다른 교훈을 받았다는 겁니다. 잘못된 교훈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없어요. 옛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그런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바른 설교로 바른 교훈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변하지 않으면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라고 목사 자신들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마음밭이 중요하죠. 어떤 마음밭을,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어떤 가르침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디도서에서 나타난 이 그레데 섬의 이 성도들이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는 이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서 지금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이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장로와 이 감독들은 자신이 장로와 감독이 됐다라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불순종하는 이런 성도들을 순종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당시 그레데 섬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바른 교훈에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여기 7절에서부터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독이 6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7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삶이 있을 때 19절에 있는 것처럼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여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정말 큰 위대한 일을 하고 역량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 또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을 지도자가 먼저 보여줘야 되고, 또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바른 가르침 가운데 목양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는 두 번째 사람,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헛된 말을 한다는 이 사실은 14절에도 나타나는데요, 거기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보면, 말과 연관해서 보면 이 헛된 말은 아무런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 9절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레데 그 교인들 가운데서는 이런 3장 9절과 같은데 정말 이렇게 메어가지고 이 변론과 족보에 관한 얘기들을 함으로써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재밌고 진지할런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런 것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 바른 말을 성도들이 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 또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야만 해요. 이 성령의 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켰던 그 능력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되지 않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전하는 이 말이 헛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헛된 말은 또한 동시에 성도들에게 헛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변화시키지 못하는 모든 말은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헛된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헛된 말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 또한 받은 그 말씀이 나에게 헛된 말씀이 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헛된 말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세 번째,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속이는 자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자들은 거짓 교사겠죠.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연관되겠죠.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에 아무런 영향가 없는 헛된 말을 그런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죠. 자기를 망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걸 듣는 주변의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죄악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서 교회의 순교를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의 역시 가장, 영적인 가장이 우리가 또한 먼저 믿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여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적인 가장들은 이 집안에 정말 영적인 순교를 지켜나가는데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가정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두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마친 사람들은 진리를 멀리 떨어져서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한 내 삶이 진리에서 멀리 떨어진 불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선포에는 바로 어떻게 돼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삶에는 속이는 삶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할례파와 같이 당짓는 그런 행동들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능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도록 정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 또한 파당과 당짓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바울파, 게바파, 아블로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한몸 되게 한 것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얘기하고 있고, 이런 파당을 짓는 것은 십자가를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멸한다라고 엄히 꾸짖은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할 때 다 타버릴 나무와 지푸라기에 불과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이 파당짓는, 당짓는 이런 행동들은 정말 조심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곳에는 불순종과 헛된 말과 속이는 것과 당짓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들이 목회자나 성도들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할례당의 악영향에 대해서 11절, 1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서 그레데인의 어떤 선자가 말하기를 그레데 사람들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패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여러분, 이 사실 12절은 선지자가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 그레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고 한다면 역설이 돼요. 왜냐하면 그 그레데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선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말했다고 해보세요.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라고 했을 때 자신도 그레데 사람 중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이게 파라독스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냐면 그레데 사람이에요. 어떤 그레데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 한 사람이 그레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 항상 거짓말장이라면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어떤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택함을 받은 선지자이겠죠. 그 선지자가 딱 지적을 하고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이 메시지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역설이 아니라 사실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런 그레데 사람들의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 이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이들이 뭐냐면 자꾸 듣는 것을 갖다가 바른 진리를 듣기보다는 바른 진리를, 그러니까 거짓된 잘못된 진리를
듣는데 귀가 더 발달되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할례파들이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파들이 누구냐?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할례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이 유대인 가운데서 바리새파 같이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표면적 할례를 강조하는 이런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할례를 갖다가 강조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복음과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그 중심을 딱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이 할례 같은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르침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는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력이 있고 바른 가르침에는 바른 가르침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11절 하반절에 얘기하잖아요. 가정을 갖다가 온통 무너뜨린대요. 여기 무너뜨린다는 단어가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런 단어예요. 파괴시킨다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그 가정은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 보세요. 이단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가정이 파탄내는 가정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짓된 가르침도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좋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하도록 잘 막아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같이 유튜브가 많이 발달되는 이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것을 들어가지고 정말 그거 인생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말씀을 듣도록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집안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파탄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중요성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고린도 후서 4장 같은 데서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되 혼잡되이 전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잡되이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만이 아니라 나의 종됨 또한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하는 자의 삶의 순종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헛된 거죠. 그걸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맡은 사람, 또 가르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먼저 묵상하고 정말 혼잡되이 전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항상 묵상하고 연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과 다를 바가 없을 때 아멘으로 받고자 하는 마음밭들을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정말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에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에게도 영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거든요. 바른 귀를 들을 수 있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옥토밭이 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한 자도 바로 전해야 되고 바로 살아야 되고 바로 사는 가운데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자신들도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다 헛된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언제든지 공략을 해요. 그래서 이 화전을 불화살을 쏴가지고 계속 의심하게 하고 계속 두렵게 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 또한 항상 기억하고 규칙적으로 우리가 새벽 예배 규칙적으로 또 경건의 시간 콰이어 타임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성도들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절로 안 돼요. 자기를 저 복종하는 가운데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져나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능력을 갖게 되고 사탄의 공격을 분별하게 되고 무엇이 올바른 말씀인지 잘못된 말씀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거짓 교사는 뭘 보면 아느냐?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아무리 정말 옥구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동기가 이득을 취하는 동기라고 한다면 싹군이요 잘못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멀리 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맡은 자나 또 말씀을 받는 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자 하고 또 얻고자 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주의 음성, 그 말씀에 따라 말씀을 맡은 사람은 전해야 되고 받는 사람 또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나의 이익을 구하고자 얻고자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라고 한다면 내려놓고 오히려 나를 통해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를 저 복종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12절이 주는 메시지가 그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회 자체가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의 그런 분위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이런 가운데 신앙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영적 싸움이 치열하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한국도 역시 거짓말,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이런 모습들이 한국교회도 한국적인 상황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굳건히 서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복음이 선포되었기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풍토는 세속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속화로 지금 뭐냐면 치닫고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모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것은 바른 진리의 선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쨌든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정말 경청하며 말씀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거짓 교사들과 이런 할례파들과 같은 사람들의 말에 청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상반절과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할례당,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저희의 입을 막으래요. 그리고 그레데 성도들에 대해서는 엄히 꾸짖으세요. 그러려면 9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감독들과 같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어린 분별력이 없는 어린 신자들을 미혹함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해요. 포도원에 있는 그 여우처럼 아주 이 포도원을 갖다가 아주 더럽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기승하지 않도록 정말 이 교회가 바른 진리 가운데 피차 성도들도 함께 정말 행성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가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레데 성도들을 갖다가 꾸짖으세요. 해요. 왜 꾸짖냐?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갖다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꾸짖어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의 그러한 거기 14절에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히 꾸짖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사탄은 정말 어린 신자를 정말 공격하기가 쉽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들 또한 교육자들은 이제 갓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잘 돌보고 또 잘 목양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꾸짖어야 되느냐? 감정이 아니라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꾸짖어야 한다는 것이 2장 3장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2장 3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걸 통해서 목사인 저 자신은 신자들에게 바른 진리로 가르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잘못된 사람을 꾸짖을 수 있는 영적인 권위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바른 신앙 안에 서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5절 16절에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정말 이 10절과 같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 그것도 또한 파당을 짓는 이 할례당들, 이런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뭐냐면 아무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런 사람들의 그 중심을 딱 보면 깨끗한 게 없어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요. 그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아요. 네. 결국 그의 모습은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있지, 자기의 어떤 명성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지금 내가 우리 목사인 경우에는 내가 참된 교사인가 거짓 교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정말 바른 교훈을 전파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애당초 과거에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웠던 자예요. 그러나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혈로 정말 깨끗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묵상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내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고자 노력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가르치는 자가 삶의 순종함 없이 가르치면 그는 독초를 타서 말씀을 먹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이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사람, 정말 10절과 같이 그런 옛사람, 정말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정말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빛을 발하게 하고자 우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 순종하는 가운데 바른 말씀을 전하고자 애쓰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고자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말씀을 받는 자들을 살려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올바른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올바른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옥토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탄이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미혹시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여, 우리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또한 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진리의 말씀이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 거짓 말씀이 난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교회와 또한 가정 또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라 또 기도하시고 또 목요일 또한 한국교회 각성과 영향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갖고 나온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